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화평 1반 김은우 은우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어머님과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생을 통해서 마음대로 오늘 아파서 일찍 못한 친구들, 늦잠 자서 일찍 못한 친구들, 각자 이유가 있어서 일찍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께로 말씀을 운영해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과 모습을 진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자, 친구들 찾았나요? 자, 우리 이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아니요? 잘 지냈죠? 다? 전도사님은 한 주 동안 되게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거 보니까 힘이 나네요. 자, 친구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30일? 맞아요. 오늘은 2022년 5월 29일이죠. 그럼 오늘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1910년에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6.25 전쟁,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0년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한 날이에요. 맞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주인된 권리인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식민지는 이제 지배당한 나라를 식민지라고 해요. 일본의 혁명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일본말을 쓰게 했어요.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창씨 개명이라고 해요. 또 일본은 신사참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해서 우리가 원래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일본에게 복종하며 살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신사는 원래 일본의 종교 중 하나인 신도의 신을 제사드리는 사당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본의 죽은 왕과 조상도 모시는 그러한 사당이 되었어요.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자신의 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신사에서 절을 하게 했어요. 일본의 신과 왕을 숭배하고 따르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각 지방에 신사를 세우고 나중에는 학교와 가정까지도 작은 신사를 세웠어요. 일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특히 기독교 학교와 교회의 목사님, 성도들에게 더욱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이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의 요구에 거절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했어요. 이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밝혀진 사람만 2,000명이 넘고 그 중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여 순교당하신 분도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분들은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죽기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절대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분들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의 요야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똑똑하고 학문에도 뛰어난 흠이 없는 그런 유다의 소년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남유다의 유다 지파에 속하는 왕족들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먼저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즉 갈대 민족의 말과 학문을 계속 가르쳐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려고 했어요.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와 비슷하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 말을 쓰게 해서 우리나라를 잊어버리고 일본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처럼 바벨론도 유다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 신상에 대한 것이었어요. 왕 앞에 아주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운 모양의 신상이 보였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이렇게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나와 신상의 발을 쳤어요. 그러자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가루처럼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큰 상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왕은 꿈이 매우 이상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벨론을 말해요. 지금 바벨론은 이 반짝이는 금으로 된 머리처럼 아수르와 유다, 애국까지 점령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뒤를 이은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나의 돌이 큰 산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나라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그 꿈의 진짜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며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이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 영원할 것 같이 강한 자신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신상을 꿈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는 두럽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27m, 넓이가 3m나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건물로 10층쯤 되는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다 칠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큰 금신상이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눈부시고 웅장하고 멋있게 보였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아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그 커다란 신상을 누구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면 백성들은 그 크기와 눈부심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무릎을 꿇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그 엄청나게 큰 금으로 칠해진 신상이 완성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낙성식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낙성식이란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 같은 것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말해요. 낙성식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참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게 했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니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친구들, 풀무불이 무엇일까요? 아주 뜨거운 불, 맞아요. 풀무는 뭐냐 하면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에서 이게 쇠를 녹이거나 할 때 불을 피우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말해요. 불이 많이 뜨겁지 않으면 쇠가 잘 녹지 않겠죠. 풀무불은 아주 뜨거워야 해요. 그래서 이 풀무를 가지고 풀무질을 많이 하면 불이 활발 타서 뜨겁게 만들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은 웅장하게 울리는 악기 소리가 들리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까봐 얼마나 겁도 났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고 있던 사이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신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왔던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아마도 왕에게 이것을 전한 사람들은 유다 포로인 세 사람이 바벨론의 신하가 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를 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이 세 명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살릴 수도, 또 끔찍한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을 했을까? 왕의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친구들,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펄펄 끓는 불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구해주실지 어떻게 인간이 미리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고백했어요. 18절에서 이 세 친구들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더욱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였어요. 친구들, 보통 풀무불은 온도가 10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도만 되어도 물이 펄펄 끓는데 1000도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죠. 그런데 그것의 7배면 7000도예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최대한 온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벌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들은 군인들은 세 친구를 묶어서 무섭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놓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붙잡아 불 속에 던진 군인들까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군인들도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불에 타서 죽었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 너무나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불 속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고 불 속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세 친구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더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도 불타지 않은 상태로 풀무불 속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이분은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가까이에 가서 그들을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오너라. 왕의 말에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몸에서는 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은 상태였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택한 세 친구를 지키시는 분은 자기보다 높으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모든 백성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 주었습니다. 친구들,
이건 뭘까요? 지도요. 맞아요. 지도 세계 지도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맞아요. 중간에 동그라미 보이죠? 우리나라예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는 뭘까요, 그러면? 맞아요. 일본이죠. 우리는 커다란 이러한 세계 속에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어떤 나라들이 또 있나요? 볼까요?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친구들, 이 세계 지도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러시아, 또 미국, 또 중국도 있고 러시아, 캐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힘센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들을 통치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미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힘센 나라라고 요즘에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힘센 나라이긴 하죠.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힘센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도에 나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백성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 이 세계 지도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나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알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게 돼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지식, 권력과 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여기며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뛰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왕으로 삼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을 왕으로 여기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 어떤 나라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윤영구 친구들에게도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는 그런 믿음을 지켜서 오늘 새 친구의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윤영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관련 영상 보고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지난밤에 나의 꿈을 풀이해줄 학자들을 불러라. 왕이시여,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 무슨 해석이더냐? 나의 꿈을 듣고 맞추려 하니 썩 불러가거라. 왕께서 간밤에 보신 커다란 샘이 아버지에서 나는 꿈이었을 겁니다. 이런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이렇게 넓은 땅에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인가? 왕시여,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 왜 자신 있어 보이는가? 한번 해보거라. 우와, 왕 앞에 간단하게 꿈을 해석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저 청년은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나비다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그의 친구인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됐어. 이들은 나비다에서 높은 지위가 있었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엘리트였어. 아, 그렇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홀로 잡은 유다 사람들 중 똑똑한 인자들을 교육해 자신의 신하로 삼았어. 너의 해석은 이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에 보여주셨다는 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 그동안 나의 꿈을 자세히도 알고 있구나. 그 해석도 그럴듯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여주었어. 왕이 명령하시니 너희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칼 불구만에 던져질 것이다. 누구든지 왕이 우리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 아,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높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와, 저 색상 크기 어마어마하다.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찌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가장 높은 나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가서 나의 신상에 절을 하거라. 죄송합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100번의 기회를 주셔도 우린 절대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봐라. 불꽃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고 저를 당장 그것에 던져놓으라. 아이, 이게 무슨 일이지? 난 세 사람을 불꽃에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보이는 거지? 여봐라, 저들을 나오게 해라.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머리카락 하나가 같이 하나다니. 하나님이 저 불구불에서 저희를 보호하셨습니다.
저희는 저것이 하나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뱃살 마귀,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진정한 마귀심을 인정하고 있어. 육간뱃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드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했어. 나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을 보여줄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자.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만든 친구들, 목도리 친구들 지금 들어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깊숙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